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기로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번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봤어요. 제가 쌍둥이가 있고 딸 소망이가 있는데, 저희 딸은 우유를 좋아해서 우유를 잘 먹는데 꼭 잘 때 우유를 주면 그 우유를 입에 물고 있다가 저한테 뱉거나 침대 위에 뱉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물이면 말릴 텐데 이 우유는 이게 정말 빨아야 되고 쉽지 않거든요. 몇 번을 말했어요. 하면 안 된다. 아빠가 다시는 그럼 너 우유 안 줄 거야. 너 좋아하는 우유 안 줄 거야.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또 소망이가 입에 있는 우유를 저한테 확 뱉더니 막 까르르 웃더라고요. 소위 이제 스팀이 받는 거죠. 아, 내가 이 아이에게 몇 번을 말했는데 이 아이가 듣지 않는구나. 제가 아이에게 밤이지만 좀 딱딱하게 말을 하고 언성을 높였던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7번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죄를 짓는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죠.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시죠. 70번을 7번.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이 아닌데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1만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데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 용서의 문제로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세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2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천국이죠.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용서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로 확장시켜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우리 성경은 달란트라는 말에 줄을 달아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달란트가 노동자의 15년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의 품삯을 지금의 화폐 단위로 우리가 바꾸기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적게 잡고 적게 잡아서 노동자가 1년 내내 일해서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15년을 일하면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게 1달란트인데 거기에 만을 곱하면 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한 개인이 그 정도의 빚을 지는 것도 어렵고 갚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빚을 진 것이죠. 그러니까 끌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끌고 와서 갚아라. 안 갚으면 그것 때문에 너만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25절, 26절입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1조 5천억 원 정도의 돈, 그 당시에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였어요.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제발 이것 때문에 저희 자녀들과 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돈을 갚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놓아준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 빚에 묶여서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이 매몰되는 것을 그는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래, 너의 삶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우니 갚지 마라. 그를 놓아줘 버립니다. 얼마나 이 왕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어떤 빚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그 번 돈으로 원금은 갚을 수도 없고 이자 갚기도 불가능한 상황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 빚이라는 구렁텅이에 나의 삶이 다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겠죠. 그 빚 때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모든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절망 또 절망. 빚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 빚은 없다. 놓아준다. 가라. 나오면서 어땠을까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그 무거운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인생이 빚을 탕감받자 아마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번 돈을 가지고 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겠구나. 뭔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탕감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커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욕심의 노예로 분노의 종으로 그렇게 살던 내가, 그 내 죄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악영향을 주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제 내가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면 그냥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행동을 이제 보이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를 참 아프게 하는 행동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데나리온에도 우리 성경은 주가 달려 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한 5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100데나리온 500만 원 정도입니다.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돈이죠.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이 1만 달란 상감받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잡이 하는 것을 봤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500만 원 큰 돈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알잖아요. 사실 그가 빌려준 돈도 이미 왕에게 꾸은 그 돈의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다 빚져서 그 빚 내준 거 이미 다 탕감받았는데 내가 빌려준 그 돈 때문에 누군가의 멱살잡이 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29절 30절에 보시면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여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가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들어주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자기는 애원해서 용서받았으면서 똑같이 자기에게 애원하는 그 사람을 조금도 용서해주려 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그의 행동이 왕에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다른 종들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누군가의 멱살잡이를 하는 그의 행동을요, 주님은 오늘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걷어가시거든요.
32절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죠. 풍요롭고 넉넉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있는 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무서운 죄를 짓고 빚을 지었지만 아무 대가 없이 탕감받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이어가지 않고 나오자마자 누군가의 멱살잡이를 함으로 받은 은혜를 다 회수당했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나오는 길에 만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방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 나도 그래서 너의 빚을 지금 받지 않을게. 시간 될 때, 여유 될 때 그때 가지고 오면 될 거야. 그렇게 말했다면 그에게 부어진 그 은혜는 계속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삶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내가 오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당신의 모습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주인에게 받은 건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멱살잡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정죄하고 분노할 때 자기 스스로 받은 은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은혜를 다 회수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게 때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만 같은가? 한량없는 은혜이신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이미 맛보았는데 왜 때로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 은혜를 잘라버리고 있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살면 누구를 만나도 그를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데, 내 그 알량한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멱살잡이하고 조금도 베풀어지지 못할 때 스스로 그 은혜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회수해 가버리시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이 사람처럼 다시 저 문 밖을 나가기 시작할 때 내 기준과 내 상황에 맞지 않아 내가 정말 그를 멱살 잡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았는데, 주님 나를 무한히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왜 그 두세 번을 참아주지 못하는가? 그래서 왜 스스로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가? 주님 나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나는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작은 오점 하나를 내 눈물로 씻어주지를 못하는가?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그 순종함으로 인해 이어져 갈 것이지만, 때로 우리가 완악함과 딱딱한 마음으로 스스로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0월부터 마태복음을 쭉 신약 통독해가고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성경의 13페이지고요. 마태복음 10장의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보냄받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동기는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예요. 공로의식 우리는 낼 수 없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500만 원 탕감 못 해주는 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고백하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난 이거밖에 주님 갚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가는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닌가? 억울한 거 아닌가? 바보같이 되는 것은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이어지는 29절에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많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진짜 용서받은 대로, 섬김받은 대로 용서하고 섬기면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힘써서 용서하는 삶을 살면요, 억울하고 분해서 못 견딜까요? 아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이어지는 우리 17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20절.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정말 그 작은 것,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우리가 평생을 섬겨도 하나님 앞에 그 섬김이 아마 겨자씨보다도 작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해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겨자씨보다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것은 주님이 하실 테니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주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순종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크고 대단한 일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는 그것이 작은 것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그럼 너도 1만 달란트 탕감해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만나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또 만나게 하실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여라. 너의 삶에 산이 옮겨지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을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12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십니다. 성전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다 쫓아내시고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속으로 될 수 없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다리 저른 자를 걷게 하시죠. 제대로 보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십니다. 성도답지 못한 것들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본질, 너희는 은혜 받은 자다. 말할 수 없는 큰 빛을 탕감받은 자다. 사랑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대로 볼 수 있게,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일이요, 예배의 자리요, 신앙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1만 달러 상감받은 그 죄인이, 그 종이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순간순간 깨달았다면 함부로 누군가의 멱살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걸 쉽게 잊어요. 내 정체성을 잊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 것으로 착각하면, 내 자녀인데, 내 재물인데, 내 인생인데, 여러분 정말 내 자녀입니까? 정말 내 건강입니까? 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태어났죠. 언제든 주님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 것에 매여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받은 은혜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 특별히 말씀 앞에 진지하게 앉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주중에 새벽에 계속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때문에 그 목자가 99마리 양을 한쪽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닐 것이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엄청나게 기뻐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새벽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목자가 참 계산이 불명확한 사람이구나.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에게 위험을 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 양이, 그 한 마리의 양이 왜 길을 잃었을까요? 아마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다른 청을 부렸거나 어쩌면 그 신체 기능이 좀 부족해서 남들은 막 빨리 가는데 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거나 뭔가 그 원인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었을 거예요. 목자는 당연히 데려가려고 하니까요. 그 양의 잘못으로 무리에 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99마리를 잠시 한쪽에 놓더라도 그 한 마리,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 제대로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연약한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다니고 기뻐하신다. 주님의 뒤를 잘 따르지 못하는 이 한 마리 양 같은 나를 위해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계산은 맞지 않잖아요. 한 마리랑 99마리가 계산이 안 맞는데 계산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거든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데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려고 했던가. 받은 것을 어떻게든지 돌려줘야만 하고 억울해서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인생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얻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주님이신데. 말씀 앞에 여러분 진지하게 서시면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힘입어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은혜의 통로로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성전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치 않는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걷게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